샬롬. 2023년 3월 31일 금요일 사순절 33일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주님을 거룩하신 주님이라 부르면서 우리의 탐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선의 입을 다물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말을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전 봉헌식과 함께 솔로몬의 봉헌 기도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오늘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두 번째 묵시가 솔로몬에게 주어집니다. 3장에서 기브온에서의 묵시 사건에 이어 오늘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언약과 함께 경고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현현하시사 앞서 솔로몬이 드린 중보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 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 말씀은 곧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왕위가 영구히 보존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반면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긴다면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이스라엘 역사상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 백성 및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패역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는 바 안타깝게도 복보다는 저주의 방향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를 교훈 삼아 동일한 잘못을 되풀이해선 안 되겠습니다. 비록 밤이 깊고 신앙의 여정이 험난할지라도 마침내 새벽은 오고야 말리니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을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하신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주님의 언약 역시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되지 않을까요? 10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건축 및 무역 사업에 대해 보여줍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벽을 보다 견고히 쌓았습니다. 여러 성읍들을 건축하고 국고성 및 기타 각종 병기 저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듯 엄청난 건축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솔로몬과 히람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은 노예들, 솔로몬의 선박들 등은 이 같은 사업에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당시 솔로몬 왕국이 참으로 부강하며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나라였음을 여실히 증거해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풍요와 안녕으로 말미암아 솔로몬 이하 모든 백성들이 점차 영적으로 해이해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리고 이방 국가들과의 잦은 교류 역시 이스라엘의 여호와 유일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입니다. 즉 앞서 하나님의 엄격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고 이스라엘인들이 나라 잃은 백성으로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를 유리 방황하였음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참혹한 비극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려운 일 하나가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일이죠. 어린아이들은 이런저런 것들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만류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 키운다고 노력은 하지만 친구들이 다 갖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달라고 조르면 아이의 사회생활을 고려해 안 사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것이 유행할 때는 이것을 사달라고 조르고 저것이 유행할 때는 저것을 사달라고 조르는 거지요. 매번 안 사줄 수도 없는 것이 부모 마음인지라 고민 끝에 이런저런 조건이나 약속을 하고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규정을 지켰을 때만 사줍니다. 그러다 아이들에게 용돈 쓰는 것을 가르쳐서 자신들의 돈으로 사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죠. 나름대로 말리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서 미뤘는데 마침 할머니를 만난다든지 삼촌, 이모를 만나 하나씩 사주다 보면 금세 규칙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무엇인가를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켰을 때에 상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편법이 그 사이에 끼어들고 만 것이지요. 약속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아이들의 경우만이 아닙니다. 성인들이 하는 거짓말의 대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둘러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약속을 차라리 잘 지키지 그랬느냐고 말하기에는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왕궁 짓기를 마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희의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지켜야 할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엄청난 복과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에서 분명한 것은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서 아이의 바른 행실을 보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고픈 애정을 갖고 있었기에 그에게 지켜야 할 내용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거나 순종하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주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인간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주고픈 심정을 절절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맙니다. 아쉬운 대목이지요.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심정으로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만 그랬을까요? 인류는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약속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계속해서 반대 방향으로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매일 세우지 않고는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